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나는 살면서 무엇에 열심인가? 무엇에 열심인가? 저분은 참 저 일에 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 중에 저분은 저기에 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살면서 무엇에 열심인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살면서 무엇이 열심인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임박한 심판이 나팔 소리로 비유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화친 정책을 썼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 회색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회색 신앙이 뭔지 알죠? 회색 신앙. 까만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걸 보고 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고 회색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결과는 고통뿐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내용, 이러이러한 점이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한 내용을 쭉 나열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팔. 여러분, 우리 소추지방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는 찬양대 이름이 쇼파르죠. 쇼파르. 그게 바로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이 나팔은 언제 울리는가 하면은 쇼파르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울리는 겁니다. 불나팔을 부 하고 울리면은 전쟁이 됐다 하면서 소집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부는 나팔을 쇼파르라 하는데,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이 전쟁이 임박했느냐, 왜 이렇게 심판이 임박했느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 베리트라 하는 말인데, 자르다, 쪼개다 하는 이 바라에서 나온 말이 베리트라 하는 말, 베리트라 하는 말인데, 자르다, 쪼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맺어놓고 뭐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서명을 하거나 뭐 도장을 찍는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 상대방은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자른다, 쪼갠다, 죽는다 하는 의미로 언약이 그러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에는 일방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일방 언약이고, 이 시내산, 지금 얘기하는 시내산 언약을 말하거든요. 시내산 언약 쌍방 언약이에요. 상대가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죽는다 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뭐 율법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을 모세 오경 토라라 하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유가 뭔가,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 내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럼 더 이상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태여 끌어들이지 않아도 잘 되고 잘 사는데 뭘 또 하나님까지 얘기하는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고 됐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지적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통절히 죄를 느끼고 구원을 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댁에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 있냐, 떨어본 적 있냐 이거지.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떨어진 적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갈망한 적이 있는가?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하게 여기는가? 덜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럼 내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락이 되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선이란 말이 이 복이란 말이고 이 토브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는 것을 거부했어요. 복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았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누가 따르냐면은 원수들이 따랐다. 원수들에게 쫓기게 됐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렸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남쪽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남쪽을 가면서 아이고 우리는 합해져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냥 갈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이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듯이 남쪽에는 베델, 북쪽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자유로 임명을 하면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됐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상을 제작해서 이웃 나라에게 무역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그리고 또 자꾸 이 무역이 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국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고 또 자기들의 문물을 전하는 것도 쉬웠던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무역 관계로 율법을 자꾸만 간과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사는 일 때문에 자꾸만 율법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뒷전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힘없는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는 장면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탈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들 이런 일들이 바로 율법을 버린 이유가 됐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언약 파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 파기가 4가지로 언약을 파기했다고 이렇게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데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운 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약 파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운 죄, 구테타로. 그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전반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렇게 했어요. 북아궁 말기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번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됐다는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칼을 대가지고 왕들이 암살됐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 대리자로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들은
암살하고 쿠데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데 이게 율법을 어긴 이야기다 하고 호세아가 지적하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제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기되고 말리라.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이 무역에 필요한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우상 따르는 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자기 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욕심, 욕망, 의도가 주장이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여호와시 하나님의 신앙. 그러나 우상 숭배는 뭔가 자기 목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적? 우리 성서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는 질문이 우리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강대국의 힘에 의존한 채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퇴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꾀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제국에서 이 정권이 들었으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면서 애굽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이 정권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북쪽에 중요하다 하면서 아수르 제국에다 조공을 바치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그 조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쇠하게 돼요. 있는 거 자꾸 퍼줘야 되니까 쇠하게 됐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한 일, 하나님을 의지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도모한 죄. 그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더라 그랬어요. 왕궁을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 행위를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4절부터 14절까지 네 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면합니다. 아마 지적하면 지들이 한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 못할 거예요. 아마 하나하나 지적해 줄수록 고개를 점점 떨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전 3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다프라 하는 말인데, 쫓는다, 따른다 하는 말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의 의미도 하나님을 쫓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쫓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원수가 나를 따르더라 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복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원수가 나를 따르더라 한 이야기를 호세아는 앞으로 장차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면은 뭐가 오냐면 복이 나를 따르는데, 하나님을 저버렸다니까 원수들이 나를 따라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만간 한 시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원수가 나를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무엇에 열심히 했는가? 나는 지금 살면서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은 여생 내가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 백성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을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애면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언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겸손히 받으면서 우리 나라도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중에 여호와를 쫓고 율법을 따르면은 나에게 복이 따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거부하면은 원수가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오래전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나는 어제 무엇을 따랐으며 오늘 내가 쫓는 열심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일 내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선한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을 때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올라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전무후무하는 부귀영화로 오늘날 우리도 솔로몬 왕 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를 만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걱정 근심거리를 만났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긴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속회를 중심으로 속회 전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일만 생각하면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천류를 느끼고 눈물을 글썽글썽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느덧 세월이 지남으로 타성에 빠지고 관성에 빠지고 습관에 빠져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영원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무생명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100년, 200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원 구원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구원의 거룩한 물결이 이곳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운을 주셨사오니 이 기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양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